네, 2월 월삭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2월이지요.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앞에 기대를 두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주님만으로 만족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2월 한 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올려지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주님 생각으로만 가득한 우리 2월 한 달, 우리 월사, 우리 이번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취사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지순례 물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세팅을 잠깐 좀 바꾸려고 해요. 잠시만요. 소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월삭기도회 은혜를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일 거예요. 은혜. 기독교만큼 은혜를 많이 언급하는 종교는 없죠. 어, 그만큼 은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꽤 많다는 것이 그 함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은혜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아가려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2월 한 달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사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은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라는 직분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직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고백하냐면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우리도 원래 여기 있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태도 상황도 아니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원래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직분으로 살게 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 신학 과정을 겪으면서 밟아오면서 당연히 난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생각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렇게 신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원을 가서 마땅히 정해진 수순으로 목사가 되는 길을 걸었으니까 학위를 마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시를 보면서 그렇게 내가 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갖는 일반적인 오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죠. 지금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선봉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그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든 사람이 그 바울 아니었습니까? 다들 바울 하면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 지역에서는 사울 하면 무서워 숨었어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그의 삶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직분까지 맡겨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 텐데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바울의 인식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인식이 얼마나 그 삶을 값지고 소중하게 깨닫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게 하신 삶에 걸맞는 삶으로 살기로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내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어느 조건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걸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2026년 이제 2월 한 달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땅히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사는 거죠. 마땅히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마땅한 구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 모든 미래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아까 방금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바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고 그가 정체성으로 정말 가멜리의 문할로서 뭐 이게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이 그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그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나 능력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양발을 걸치면서 즐기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은혜라고 말해요.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심을 경험한 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원래는 회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려야 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자 되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와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끝나버려야 할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자 되어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로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 같이 본보기로 삼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과 타인을 향해요.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은혜 받은 삶이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것이구나. 보여줄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은혜로 사로잡힌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삶에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힘입어서 부탁드리는 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삶이 이웃을 향한 시간들이 이 시작되는 2월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긍휼함으로 자비로 살아갈 줄 아는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귀한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보면 20절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그리고 알렉산더를 언급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냐면 19절에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되었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면 그 은혜를 위한 선한 싸움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 없이 은혜를 망각한 자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애쓰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시끄러운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은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빠진다면 그건 어떤 집단이 될까요? 그건 그냥 세상 집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만 아는 세상 조직보다 못한 엉망인 공동체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에셀나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아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이원 한 달 이 은혜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힘써 싸워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으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알려면 은혜로 사로잡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주어진 한 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
우리의 주어진 경건 생활,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선물, 그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나만 꼭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차고 넘치는 선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나누어 주어라.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썩어버리잖아요. 나만 은혜 많이 받고 나만 잘 살 거야.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버려두고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달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살아내야 할 여러분의 귀한 시간, 모든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답게 은혜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 한 달 우리 모든 시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하시고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 찬양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었던 죄인 중에 계시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살아내는 우리 이번 한 달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때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사로잡혀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미래, 모든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셔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감싸주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시오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몸된 교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은혜 공동체로 승리하는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기쁨으로 드려진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